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목자장의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목자장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양도 사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신앙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거나 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신앙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당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저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인간 선지자로 저들은 존경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 되시고, 죄는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학은 성경을 비평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모든 진리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대속의 죽음도 부인합니다. 육신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재림도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 모든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정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설교를 하되 십자가의 복음은 설교하지 않고 윤리적인 설교만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가졌던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는
또 그 특성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영벌의 지옥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20세기의 지성인의 또 다른 특성은 관용입니다. 동성연애 어떠냐는 겁니다. 동성 결혼은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고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중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가량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주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고대 동양에서는 이렇게 법정 같은 중요한 곳에서 증언할 때는 꼭 3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내 생업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면 그 생명이 뭡니까? 그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은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 가정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인 결혼, 정략적인 결혼도 있고, 부모가 시켜주는 결혼도 있고, 또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결혼도 있고, 강제로 한 결혼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랑이 없어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혼으로 끝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이 시작을 했다가 사랑이 생겨서 또 사랑으로 지속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하면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젊은이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상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원하니까 한 번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교회에서 성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에게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더군다나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은 기쁨이 없고 기대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부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부부들처럼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무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장담하거나 충성심을 보여드리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처럼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죄인이고 또 구원해 주셔서 제자직을 삼아주셨지만은 3번씩이나 부인한 그를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아들을 희생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나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하는 분들,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시죠? 근데 간증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어떤 순간, 어떤 경우에, 또 어느 때에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만 관계를 갖습니다. 신자와만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박알련 선교사가 1910년대입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면서도 노방전도하고 순회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번은 일산 지역을 이제 순회전도 가면서 재중원 원장이었던 의사 에비슨 박사를 대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참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혹시 믿음 좋아지는 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참 황당한 질문이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예수 믿기를 소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약을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중원 원장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지요.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아지는 약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른 대답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 기도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예수님 불러놓고 계속 내 말만 합니다. 그 내 말의 중심이 뭡니까? 계속해서 달라는 거죠. 그냥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교제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벌써 끝났죠. 예수님이 인내심이 많으시니까 그냥 참으시는데 참는 것도 한이 있는 거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다면 보기도 싫죠. 만날까 봐 겁나죠. 기도는 교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TV를 틀었더니 그 새롭게 하셔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경락 집사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이제 기계과를 나온 분인데 대우에서 이러다가 컨설팅 회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가든지 신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인데 이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참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정말 기도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400일 기도를 정했습니다. 근데 400일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00일 기도를 정했습니다. 4000일이면요 11년 동안입니다. 11년 동안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기도가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 번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7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7시간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하게 되죠. 예배가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믿음 좋아지는 약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목회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 때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저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을 도와주어라.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18절이 그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팔을 벌린다고 하는 말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죄수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처형장소까지 운반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띠를 띈다고 하는 것도 체포된다고 하는 것이고 옥에 갇힌다는 것이고 매 맞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국 주 68년 네로 황제가 죽는 때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참 교부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신학자 터툴리아는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 교회 전통은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지고 주의를 합니다. 누가 직분을 우리에게 줍니까? 목사님이 임명하든지 당회가 임명하든지 또 다른 성도가 투표를 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일하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내가 이런 목사를 위해서 일했던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요, 물론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아무리 일해도 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손 놓게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를 뽑아줬으니까 일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일을 하던 사람도 내가 직분을 지면 일 안 해요. 그 참 이상하다. 직분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일하라고 세워줬는데 왜 내가 일하냐.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집사람을 잘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또 뭐 제 나이 정도 이렇게 뭐 70 넘고 한 사람들 되게 그렇잖아요. 뭐 부엌일 도와주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또 집사람도 그걸 싫어하고. 어쩌다 이렇게 설거지 하면요, 지저분하게 했다고 하지 말라. 네, 그럽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설거지꾼이 됐는데요, 우리 애들도 딸들도 그냥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한 게 뭐 별로 달라졌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하, 은퇴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설거지꾼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설거지를 또 하면요,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되게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인 위해서 일하는데요,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고 나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칭찬 안 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맥 빠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학 시간에 교수가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임지에, 새로운 임지에 가서 목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비행장에 나온 성도나 선거장에 나온 성도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성도가 누굽니까? 나를 제일 좋아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누굽니까? 내가 목회할 이 교회로 선빙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서 나로 하여금 목회를 잘하게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딱 보니까요, 자기가 기대한 만큼 목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 칭찬하지 않아. 자기 말을 안 들어. 누구 덕에 여기 왔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 배척에 앞장서요. 그런 교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분이 교인들이 아니고 주님이시고, 그 일을 평가하고 칭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주님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년 교회 개척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원로 목사 하는 것도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모든 관계가 다 끝나더라고요. 모든 관계 다 끝나요. 교인들과의 관계 끝나고, 목회도 그만뒀고, 설교 준비하는 일도 없고, 신방하는 일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남은 것은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뿐이더라. 근데 내가 바쁘게 25년 동안 목회했는데, 설교했는데, 신방했는데, 교인들 문제 해결해 줬는데, 결국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잖아요. 부부만 남잖아요. 아, 좋다. 이제 수고 고생 다 끝나고 참으로 좋다. 며칠 지나니까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픕니다. 한 분이 양로원 가죠.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남죠. 양로원에 가니까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교인 만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남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 다른 성도와만 관계를 가졌던 신앙을 가지면 그날이 옵니다. 참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보내주셨는데 이제 증거한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나 잘못된 말씀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하셔서 그 사랑 가지고 주님 맡겨진 일을 충성하게 하셔서 이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섬기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적은 하나의 불꽃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